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시간은 2024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송구영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김성호 장로님 기도 내용으로도 삼으셨지만 올해 우리는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아직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로운 표어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 120년, 이게 내년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방침이고 또 나아갈 길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내년도 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 120년. 이제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이 되는 내년의 시간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신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쉬운 내용, 또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표현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깊고 오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 세 가지를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긴 하지만은 헬라 원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는지 일단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에 순전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그리고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용어는 갈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로기코스, 합리적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는 영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따지려고 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합리적인 표현일까? 그건 이성적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성적으로 공부하라.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만 공부할 수 있느냐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2000년 전에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이게 이성을 무시하고 소위 말하면은 뜨거운 것만 추구하는 열성적인 열광적인 신앙심에 치우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에 그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2000년 전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여기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순전하다, 속이지 않는다, 또 무언가 섞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역시 이것도 2000년 전에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혼 구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상에서 역시 물질로도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하다 또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신앙관이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유도 좋아하고 포도주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유에다가 만약에 포도주를 섞는다고 한다면 어떤 맛이 탄생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맛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도 이런 비이성적인 신앙이라든지 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갈라라고 하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세번역에서 보면은 그리워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이나 독일어권에서 보면은 이것은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인 갈망한다, 열망한다 그런 뜻에 더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본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라고 할 때 개념입니다. 또 신약의 복음서에 들어가 보면은 71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살폈던 여인의 그 형편과 태도, 생각이지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내용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매불망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일어나서 탕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더니만 이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게 세 번째 헬라 용어인 갈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것이 곧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또한 순전해야 되고 그리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태도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이제 구도로 오늘 말씀이 이것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3절 이하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이것을 거의 비슷한 현상들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영적인 사람은 내공이 강한 것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나 또는 합리성, 이성,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그런 개념들을 분류해가지고 따로따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합니다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공이 강한 사람, 그리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 이게 영적으로 이게 풍성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현상들이 강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라는 것이죠. 영적일 때에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또 그게 말하자면은 이성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공이 강한 모습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주 제일교회의 신앙이
이런 신앙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데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하자면은 비성적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비합리적으로 흘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내공이 강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신앙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신앙의 흐름이 어찌 보면은 이런 현상보다는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라고 하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이것을 좀 더 풀어가지고 이제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여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내용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벗어나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지위를 높게 만들어 놓으셨다. 또 필요한 그런 지위를 허락하셨다. 그런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놀라운 빛 또는 경이로운 빛, 불가사의한 빛 또는 이것이 기막히게 좋은 빛, 경탄할 만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배의 부름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온통 어두움이 뒤덮여 있었다.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빛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어두움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뜻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둠 그러면 세상을 비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산다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나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교양 있게 살아도요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게 본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반적인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빛을 놀라운 빛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또한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당시에 아브라함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향민으로서 그리고
나이 늙어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스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 비둘기를 번제물로 준비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을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번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체험했던 인물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을 체험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현상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몸이 건조했던 그의 삶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를 할 때에 그런 베드로전서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뭐냐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야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복음의 내용이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즉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빛을 체험한 내용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이와 같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분들입니다. 이걸 늘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이것을 놓치고 있을까?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 한마디로 답변을 한다면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뻔한 대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늘 회개라고 했는데 그저 지겨운 표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의식이 아예 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축제를 열고 그 축제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그 절기를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욤 키프르라고 하는 그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마지막 이 신년 축제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1년 동안 사람들 앞에 지은 잘못을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대속죄일인 욤키프르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신년 축제 기간 동안에 이런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지요. 첫째, 새해에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묵상합니다. 두 번째, 지난해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살펴봅니다.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다 해결하고 당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 용서를 빌면 받아 주어야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용서할 때는 삼나무처럼 뻣뻣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남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용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새해를 회개와 용서, 화해와 기쁨의 영적 축제로 보내고 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년 축제의 모습이고 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 목사인 저도 사실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도 완전한 회심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정말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 시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때에는 그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의 내용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둠으로부터 빛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실제적인 회심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알 숭배로부터 회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를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바알 숭배로부터 회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로부터의 회심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율법적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조직 자체가 큰 틀에서 볼 때 율법 패러다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매우 강하게 업적주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현상들이 어둠이에요, 어둠. 이런 데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선배 목사님이신 고인 되신 문익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역사를 산다고 하는 것은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다.
넉마는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다.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은 문익환 목사님의 고유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대선배가 되시고 또한 지금의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 창시자 중에 한 분이신 만우 송창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표현하기를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특이한 표현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이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넘어가야 되는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장벽 속에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되지만 문도 닫으면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가득한지요?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점점 더 작년보다 올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혹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들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삶이 어둡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는 사실을 영적인 화두로 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되지만 문도 닫으면 벽이 되는 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근해를 보내고 새 2024년 저희들이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묻히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빛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줄 아는 올 한 해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 120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세상 만방에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